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교회의 사명, 세 가지 3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교회의 3대 사명은 예배, 양육,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사명은 모두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사명,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교회가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세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교회의 사명은, 예배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양육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선교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명들이 다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3대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반드시 4대 속성과 3대 표지, 그리고 이 3대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야만이 참된 교회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번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아마 다음 주면은 교회론에 대한 설교가 끝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죠.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또 교회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적인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 사이에서의 괴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교회와 세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기본 재료이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심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인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말 그대로 맛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비추이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태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일지라도 가녀릴지라도 비추이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바로 그런 빛을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양하게 도움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선포하며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사랑과 공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봉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당연히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가 견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듯하죠. 비슷해 보이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교회를 사회나 국가의 개혁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개혁의 보루로서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교회를요, 국가 개혁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세상 구제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은 교회를 훈련소 또는 휴식처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며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맞는 것 같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교회를 훈련소 또는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훈련시켜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곳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이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만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이런 시각에서 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죠. 네. 교회 개혁을 외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교회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은 맞는데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구조적인 악을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적이거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큰 목적과 지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더욱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라는 관점 하에서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예비하신 이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신 결과가 뭐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결과가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결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미 이 세상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모든 구원 사역의 구원 경륜의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누림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것이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에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지니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교회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가 확장되고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완성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지난주에 3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3대 사명 모두 다 예배랑 연결되어 있다고 또한 말씀드렸죠. 예배, 양육도 자라게 해서 더 잘 예배하게 하고, 선교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배하게 하고,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는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완성될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교회에 있고 바로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비추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선교나 전도를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임했음을 전도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전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을 잃지 않는 빛,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천일염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금을 먹고 있죠. 근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소금은요, 암염이에요. 암염, 바위 소금, 돌 소금이에요. 네, 암염, 죽염이 아니라 암염. 죽염도 돌처럼 단단한 걸 부수긴 하죠. 암염이 뭐냐면요, 오랜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집안이 융기하면서 이제 육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뭐죠? 말라가지고 소금이 만들어지죠. 근데 거기에 계속 퇴적해서 이제 땅이 되고,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 소금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진짜로 돌 성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돌이 됩니다. 근데 그 돌이, 그러니까 그 돌 자체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 중동이나 터키나 이런 지방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소금 광산이 있죠. 소금 광산. 석탄을 캐듯이 소금을 캡니다. 산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바다가 먼 내륙 지방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암염은 어떻게 소금을 내냐면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 항아리 속에다가 이 돌소금을 담굽니다. 돌소금을 담그면 어떻게 되죠? 그 물에 소금기만 배어 나오는 거, 녹아 나오는 거예요. 네. 염화나트륨, NaCl. 우리 화학 전공이신 우리 이태호 지사님 맞죠? 네, 염화나트륨이 네, 수용성이죠. 그래서 물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다 소금이 녹아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돌만 남아요.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돌만 남아요. 이 돌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다 쓰고 나서 이 맛을 잃은 소금기가 전혀 없는 이 돌은 어떡하죠? 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밟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소금 얘기인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소금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언젠가 맛을 잃게 돼요. 물속에 녹아져서 언젠가 맛을 잃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죠. 이 당시에 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전기불이 빛이죠. 이 당시에 빛은 등불이었죠. 등잔이었어요. 등잔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에 심지를 놓고 그 심지를 기름을 빨아들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불을 비춥니다. 초도 마찬가지죠. 심지가 있고 고체 연료인 초가 있고 거기에 불을 비춥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닳고 초가 닳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빛은 없어지게 돼요. 꺼지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이 빛도 기름이 닳게 되면 연료가 닳게 되면 소모되고 없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빛을 잃지 않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곳에 비춰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며 빛을 잃지 않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착한 행실이 소금의 맛이며 비추이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우리 4대 속성, 3대 표지, 3대 사명이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엉망인데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됨에 먼저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의 패러다임이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적으로 전도에 대한 개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먼저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내는 것,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로 선 교회가 보이는 착한 행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모습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과 복과 충만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릴까?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전도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의 이런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먼저 특별하고도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교회적인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그 과정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전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교제하려고 애쓰고 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애쓰고 교회 내의 사역과 구제할 지체는 없는지 돌아보고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격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지체들은 없지 않은지, 잘못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개시키는 그런 지체는 없는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참된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은혜 누림 교회라는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4대 속성들과 3대 표지와 3대 사명들을 더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말씀 배웠던 것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가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이라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사로서 한 몸 지체를 섬긴다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며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지체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데 목사가 무엇이며 장로가 무엇이고 집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 안에서 치료와 권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경적인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를 만들고 세워 나갈 때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며 우리 교회에 또한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된 교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인 교회는 내팽개치고 교회는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본질을 회복하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올바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빛을 잃지 않는 빛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인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되게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경륜의 목적인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려 드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가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를 수단화하고 교회를 자신들의 수단화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목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며 빛을 잃어가는 아버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보고 붙들고 믿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개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 교회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며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복으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과 이 교회의 빛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사명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하나됨이 힘써 지켜지며 한몸됨이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한몸됨으로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서 확장되어져 나갈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입니다. 힘있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번거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태호 성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어디서 드릴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되고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에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송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좋아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백신 맞은 분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 맞으셨고 해서 많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씩 그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으면 좋겠고 더욱 교제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모임 오후 2시에 우리 송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실 분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도 오후 2시에 여기서 송선희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초등부도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등부는 화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저녁 여기 9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9시입니다. 네, 9시에 있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대표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1조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부분적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물질을 드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이지만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손을 얹으셔서 더욱더 이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혜 누림 모든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가정의 물질의 모든 상황들과 건강의 모든 상황들과 직장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하심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발등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장들에게 하나님 또한 일하는 데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우리 모든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고3 수험생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셔서 이 모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삶의 고비고비를 다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하신 가운데에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